자, 요즘 여러분 이 생각보다 아픈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아픈 분들이 많아요. 몸이 아픈 사람도 많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이 더 많아. 몸 아픈 사람. 우리는 몸 아프니까 몸 아픈 것만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아프다는 말은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플지도 몰라. 마음이 먼저 아파가지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몸으로 연결되어져서 몸도 이제 아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론 이제 몸이 아파서 마음이 또 아픈 경우도 있는데 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예, 굉장히 심각한 병은 사실은 마음의 병이 먼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어려움들.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영적 침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데려가는데 만신창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순간순간 위기를 건너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수많은 사역들, 수많은 문제들이 밀려오고 오죽하면 여러분 가나안의 목전을 두고 이 반석을 막 치고 화를 냈겠어요. 끝장을 내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도무지 난 하나님 내가 무슨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 백성들 말도 듣지 않고 시간만 되면 돌로 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이렇게 간 거죠. 다윗도 여러분 시편 42편이나 43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 속에 있었는가를 보여줘요. 그 시편에 보면 42편 3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눈물을 그냥 흘린 정도가 아니라 주야로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뭐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짓눌려 있었느냐. 이 42편, 43편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깊은 그 고뇌.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죠. 능력을 행했던 기적을 엄청나게 행했던 이게 엘리야.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 막 다 끝장내고 싶은 겁니다. 들어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침체 속에 빠져 있는. 여러분 불의 사자 아니에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의 사자. 그 정도면 뭐 방방 나를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예, 오늘 엘리야가 있었으면 철야도 못 나와요. 못 나간다. 철야까지도 못 나가는. 나올 힘도 없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보세요, 여러분. 요나서의 4장을 보면 그의 민낯이 드러나요. 방울쿨이 마르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비추어지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요나서 4장을 보면 이 죽기를 구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딱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요나 선지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이런 상태는 연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막 죽고 싶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모든 게 끝이 난 것 같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20장 14절에 보면 내 생일을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증상들은 일종의 뭐냐면 탈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탈진됐다 그래요. 탈진이란 말은 뭡니까? 에너지가 다 방전된 상태. 여러분 핸드폰 에너지가 다 방전돼 버렸어. 스탑이에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 낙심, 분노, 또 의심,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겪었던 경험들입니다. 자, 오늘 이 30절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습니다. 이게 피곤이라는 단어와 곤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곤보다 곤비가 좀 더 강한 단어예요. 더 많은 아주 좋지 않은 상태죠.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습니다. 자, 여기 넘어진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이 넘어지는 것은 어떤 것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다. 자, 왜 걸려 넘어질까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장애물이 있다고 다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그냥 막 여기에 오는 길에도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차장에서 감정상해 가서 돌아가는 분도 계세요. 네.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가 안내위원이 인사 안 한다고 기분 나빠갈 수도 있어. 네. 또 안내하는 분이 저쪽에 좀 앉아라 그러는데 기분 나빠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좀 말을 이렇게 곱게 하지 않아도 그게 거슬리고 시험에 드는 건 내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 여기 자꾸 그게 맴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쳐 있으면 잘 넘어집니다. 그죠? 작은 시험에도 걸려 넘어진다는 거.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시험이 들면 그게 이제 장애물이 되는데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다는 뜻이죠. 자, 오죽하면 소년과 장정의 모습이 이렇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자, 여러분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다 이 말은 어때요? 여러분 소년은 원래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아들을 둘 키워보니까 피곤을 몰라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 남자아이들은 막 에너지가 넘쳐. 저녁마다 이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재우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놀았는데도 저녁에는 또 새 힘이 나와. 와.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눕혀서 재우는 게 힘들어. 왜 내가 자야 되느냐는 거예요. 야,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근데 오늘 여기 표현이 뭐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 그러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죠? 가장 인생의 절정기에 있는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자세히 보면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자주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이 탈진, 그죠? 탈진하는 상태. 이것을 영어로는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써요. 번아웃. 번아웃이 됐다. 또 이게 어떤 형태인가 하면 오버로딩이라는 단어도 써요. 오버로딩. 로딩이 되는데 오버가 됐다는 거예요. 오버가 로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트럭이 너무 많은 짐을 싣고 가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아 버린 상태, 그 오버로딩의 상태예요. 그래서 다르게 보면 그게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을 탈진이라고 얘기할 때는 디프레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갈수록 소진되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지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쳐 있는 거. 아침이 되면 막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아침부터도 지쳐 있는 거예요. 젊은이인데 지쳐 있는 거예요. 막 인생에 굉장히 에너지로 전성기로 가야 되는데 이미 지쳐 있는 거예요. 장정인데 지쳐 있는 거예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라는, 무기력한 상태. 여러분,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다, 이게 말 다 한 겁니다. 진이 빠져있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죠.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업적인 용어로는 마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진이라는 뜻이죠. 이제 잉여, 여분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주친 상황과 나의 한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상황이 내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마진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분의 에너지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죠? 그게 이제 탈진을 가져오는 겁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피곤한 상태, 곤비한 상태, 그래서 넘어져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일때 우리에게 오는 일반적인 이제 정상이 뭡니까? 염려가 많아져요. 염려가, 그죠? 염려가 굉장히 많아져. 염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오죠?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뭐죠, 여러분? 진 누르는 겁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까? 내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세다. 내가 지금 그 상황을 못 이겨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진이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버텨낼 때까지 버텨내는데 그게 너무 짓누르니까 그게 장기화되면 못 견뎌내는 거예요. 주저앉아, 소진된다, 탈진된다, 디프레션이 온다. 이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여러분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가 암을 가져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뭐 먹는 것도 있고 뭐 다 뭐 환경의 요소가 있는데 제일 1원인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망가져. 오늘 제가 건강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빠져보세요. 컨디션이 언밸런스가 오니까 모든 이 신경계통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금방 피로가 오는 거예요. 피곤이 금방 오는 거예요. 뭐 일을 안 했는데도 피곤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피곤해. 휴가 갔다 와도 피곤해. 쉬어도 피곤해. 그러니까 입에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입에서 피곤하다는 말을 해본 분 있죠? 오늘 피곤한데 체력할까 말까 그런 고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경고음이 막 울리는 것과 같아요. 내 몸과 내 삶 전체에 경고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워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정서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상황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다 빠졌다. 이 소진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들이 그거예요. 모든 게 다 소진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데 지금 젊은이인데 지금 한참 살아야 될 사람인데도 이 정서적 소진의 상태에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할까? 몇 가지 요소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많은 활동과도 연결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삶의 구조가 굉장히 바빠요. 그죠? 굉장히 분주해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교통수단의 발달. 이 차가 없으면 안 갈 건데 차가 있으니까 가잖아요. 편리하긴 한데 편리의 도구 때문에 더 많이 왕래하게 되죠. KTX나 요즘 SRT, 저도 서울 가면 SRT를 많이 타는데 여기 편리해요. 서울 부산이 한 이틀 걸리면 안 갈 건데 뭐 한 2시간 이상 걸리니까 갔다 오는 거예요. 왕래가 이제 많아요. 도로도 잘 닦여 있고 이런 교통 통신 수단 잘 돼 있으니까 막 오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이 고속철이 더 빨라지고 이러니까 많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끝없는 왕래. 오늘도 제가 이 광안대교를 보니까요. 와, 뭐 초저녁부터요. 그냥 서 있어요. 차가 얼마나 오는지. 끝도 없는 왕래를 하는 거예요. 활동, 지나친 활동들, 너무 많은 활동들.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비행기들이 해외로 가는 비행기 다 그냥 스탑돼 버렸어요.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다 자제하고 우리의 반경을 좁혀 놓았어요. 그 활동을 줄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변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변화가 계속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100년이 돼도 변화가 별로 없었어. 내 그 동네에 살았어. 뭐 변화할 게 별로 없어요. 하던 일을 농사 짓던 사람은 몇 대에 걸쳐서 계속 농사만 그 동네에 지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직장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근무지도 자주 바뀌게 되고 이사도 자주 다니게 되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환경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불안정한 환경. 이제는 그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선택이 너무 많아졌어요. 선택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구멍가게만 해도요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기억나는데 사탕 뭐 이런 거 사탕 하나 사 왕사탕 아무리도 안 녹고 안 깨지고 하는 사탕 그거 하나 사주면 하루 종일 해피 뭐 없었어요. 뭐 가게에 물건이 없었어. 지금 여러분 어때요? 마트에 가면 아이템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죠?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어마어마해. TV 채널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죠, 여러분. 채널이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냥 주어진 것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 또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면 비교 검토를 해야 되고.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 우리를 편리하게 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피곤하게 만들어. 또 이런 거 보세요. 너무 많은 관계들. 여러분 관계들을 맺고 있다는 이 관계를 맺으면 어때요? 모임이 생기잖아요. 또 약속을 해야 되고. 여러분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그게 관계만 맺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소사에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현대인들은 뭐 어마어마한 관계망이 이제 맺혀져 있고 곳곳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경쟁의 오버로딩이에요. 경쟁. 다 경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죠? 우리 사는 사람이 전부 다 경쟁이잖아요. 요즘 입시도 전부 경쟁이에요. 친구지만 옆에 친구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결국은. TV에 나오는 경연들 보세요. 노래 경연들,
하는데 보면 뭐 아이돌이지만 그 아이돌이 진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죠? 그렇게 똑같이 이게 뭐 되겠어요, 그게 보통? 오늘 우리 찬양 우리 팀 우리 자매들 막 이거 하는 것도 얼마나 연습했어요. 엄청나게 연습했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격렬하게 하대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요즘 뭐 그 아이돌 그룹이 하나 둘라가 아니잖아요. 뭐 엄청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합숙하면서 먹을 것 안 먹고 막 살인적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하나 차려도 경쟁이잖아요. 가게 하나 차려도 경쟁이에요. 햄버거 가게 차려면 뭐 햄버거 뭐 다 내 집에 오나요, 여러분? 햄버거 가게가 한두 개예요. 햄버거는 또 피자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가게 하나 차려도 그 순간에 경쟁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과다 경쟁이에요, 과다 경쟁. 그 한국에 미용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전 국민이 다 해도 워낙 미용사가 많아가지고 나눠서 가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통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경쟁이에요, 경쟁.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전쟁. 그 외에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이 되어가면 우리를 더 압박해오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더 많은 그동안 밀려있던 것들을 이제 동시에 밀고 리바운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동안 묵혀져 있던, 자제해왔던 것들이 이제 폭발하면서 막 bom물처럼 터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버로딩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피곤해지고 탈진을 가져오고 지치게 만들고 우리 안에 모든 어떤 장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 나와요. 자, 소년 장정이라는 두 인물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뭘까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특징이 뭐예요? 방출된다는 거예요. 소진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정작 힘을 써야 할 곳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한계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한계를 갖고 있어. 그래서 피곤하다, 곤비하다, 쓰러지거나 넘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힘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끝인 것이죠. 자, 위기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날아오를 것인가. 오늘 독수리가 나오죠. 본문 속에 독수리가 나오면. 자, 독수리는 어때요? 독수리는 주로 벼랑, 높은 벼랑.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독수리 그 둥지를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벼랑 위에 독수리 집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이제 독수리들이 이제 날아다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그 날개의 특징이 벼랑 끝에서 높은 곳에 날아오르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게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차원.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에너지 고갈이 금방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단어는 새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이 말은 우리가 가진 힘을 다른 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우리의 힘으로 살면, 우리의 에너지로는 금방 지치고 쓰러지겠다. 그래서 새 힘을 우리에게 리뉴얼 해야 된다. 리뉴얼. 근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왜 새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힘과 대조를 하기 위해서요. 이 힘은 다른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힘. 소년과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힘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자, 이 새 힘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에 비상하는 방식은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이용해요. 그 절벽에서 이제 날아오르는데, 그리고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는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바람을 세게 불수록 독수리는 더 높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날개의 힘이에요. 그죠? 이게 바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또 벼랑 끝을 피하는 게 아니고 바람을 오히려 환영하고 벼랑 끝을 더 선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비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추락해야 하는데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오리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오리 로스가 되는 거죠. 예. 가야 돼요. 그죠? 자, 새 힘은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이 비상이죠, 비상.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변의 상황에 갇히지 않는다. 한계 상황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새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하늘을 나르는 그 힘의 근원은 그 원천,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28절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힘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슈퍼 에너자이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 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때 힘이 펄펄 끓으시는, 한때 힘을 내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힘을 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문상의 본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힘이 나는, 힘을 내는 거는 우리도 해요. 소년도 해요. 장정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힘의 특징은 뭐냐? 한때가 아니에요. 영원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힘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 피곤을 모르신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 도움을 구했는데 오늘은 좀 도움을 구하기에 미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부탁을 해도 되나? 됩니다. 어제 박 집사, 김 집사, 오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 보니까 오늘 나까지 피곤하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철학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 뭐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나까지 와 그러면 하나님 피곤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옳시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떼창을 하듯이 삼창 기도 막 그냥 주여 외치면서 구해도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실정을 내시지도 않는다. 제발 좀 그만해라. 지칠 줄 모르는 이 열정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여러분 열심을 내고 한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다 무너지죠. 그게 유한함입니다. 인간의 특성이에요. 한때 열심은 누구나 내요. 누구나.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는 좀 과하게 무리하면 툭 쓰러져 버려요. 낮에 조금만 과로해도 저녁에 힘들어요. 과로사가 얼마나 많아요. 한계를 넘는 일을 조금만 하면 금방 표가 나요. 계속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조금만 하면 몸을 사려요. 그죠? 힘들면 그만두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키가 되는 구절은 31절에 있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찬송가도 있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하는, 주를 앙모하는 것,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을 모아두고 그것을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을 그냥 자랑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시, 힘의 수원지와 같아요. 우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누구에게요? 무능한 자에게. 무능하다고 느끼십니까?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힘의 공급처가 어디인가를 알고 그곳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출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블레셋과 싸웠는데 블레셋의 그 수없는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 그 지칠 줄 모르는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잘못된 곳에 힘을 낭비할 때 하나님이 그 힘을 제한해 버리시죠. 여러분, 그 힘을 거두어 버리니까 결국은 블레셋의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키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을 얻는 비결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앙망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가를 인정해요. 고백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유명한 구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으로 위축되지 마세요.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은 여러분 쉬운데 자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그래요.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그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하는 거.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우리 안에는 자존심이 강해요. 우리 안에 자존심, 남이 무시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있는 것처럼 아주 자기는 마치 슈퍼맨처럼, 그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가 완벽한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는 거죠. 한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앙망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인내한다는 말이 있어요. 뭘 인내하죠?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되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시편 37편 7절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이게 앙망한다는 거예요. 앙망.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금방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건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앙망한다는 말 안에는 뭐가 있나? 신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뢰. 자,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 또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기다리죠? 하나님을 왜 신뢰하는 것입니까? 그분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기대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여러분,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 요셉, 이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40장, 이사야 40장의 이 끝부분을 가장 잘 묘사한 인물이 있다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는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현실에서 인내를 했죠.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분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장을 내지 않고, 어쩌면 그 정도 가면, 그 정도로 끝까지 갔다면 진짜 끝장을 냈어야 되는데 끝장을 내지 않고, 그럼에도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 그죠? 그건 에너지거든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만드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요셉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신뢰하고 기대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며, 얼마나 신뢰하며, 얼마나 기다리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때에, 정확한 때에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보면 걸어간다, 그죠? walk, 달려간다, 뛰어간다, 이 러닝을 하는 거잖아요. 이 모습은 뭘까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그죠? 걸어가고 달려가고 액팅을 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져 가는 같은 그런 때라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지속적으로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죠? 변함이 없이.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뵈면 그래요. 80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열정적이에요. 저는 원로 목사님의 신들매 풀기에도 감당치 못해요. 정말 열정이 있어서 정말 열정이 대단하세요. 지칠 줄 모르고,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날개. 어떤 상황에도 날아오르게 하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날아오르게 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오히려 그것이 날아오르는 조건이 되는 거지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건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오름 같.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독수리에게. 독수리가 뭐가 독수리예요, 여러분? 독수리와 오리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오리의 날개는 그게 날개가 아니에요. 독수리의 날개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도 날아오르는 힘. 이 날개가 바로 강력한, 이 날개라는 말 안에 강력한, 용맹스러운 이 단어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날개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이 공군, 그죠? 에어포스. 이 공군 비행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이 공군과 비행기를 뜻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슈퍼카라도 날개는 없어요. 땅에서는 대단한 스피드를 자랑하고 마력을 가졌다 해도 땅에서 다니는 차는 장애물에 속도 못 차기. 그러나 날개를 달면 달라요. 이게 뭐예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다른 힘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힘. 이것은 하면 할수록 더 힘이 솟는, 방해물에 장애를 받지 않는, 한계를 느끼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독수리의 날개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행기나 새는 핵심이 날개예요. 날개가 있으면 날아오르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개는 여러분 보십시오. 균형이잖아요. 두 날개잖아요. 날개에서 중요한 것은 밸런스예요. 밸런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은 뭐가 없어요? 밸런스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는 한쪽만으로는 못 날라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밸런스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밸런스를 유지하게 돼요. 모든 것이 밸런스가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야단이에요. 우리의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밸런스가 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음의 밸런스가 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모든 것에, 이 건물도 모든 게 밸런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 밸런스고, 이 밸런스가 결국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환경을 뛰어넘는, 결국은 이 날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비교 불가능한 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상황에 맞서게 하는 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도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날개를 단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주변의 압박과 시련과 감옥을 오가며 질병을 안고 있으며 동족의 위협을 받으며 가는 곳곳마다 그냥 때로는 그냥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떻게 그걸 이겨내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게 하는 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시편의 수없는 고백들이잖아요. 시인들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느헤미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십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 눌리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거죠. 한계에 부딪혀 여러분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정말 힘들어, 나 지쳤어.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벼랑 끝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바로 벼랑 끝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박국서도 살펴봤는데요,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너무도 많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성교계나 신학계나 또 교회 역사에 수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걸출한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생애를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생애를 읽어봐도요, 얼마나 연약함 속에서 시달렸는지 몰라요. 막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겁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하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는 분인데 어느 날 보면 한순간에 나가 떨어져 있어요. 인간이에요, 인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간단한 원리,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만이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unlimited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은 오늘 설교는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야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고 오늘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지,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빼앗아가면요 한순간에도 콕 꼬그라져요. 일평생 엄청난 역사를 했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뭐가 강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인정할수록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나 약해서 못해요. 약하다는 말은 맞는데 못해요 말은 그 잘못된 거예요. 약하다는 걸 인정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 자신이 가진 것 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걸 자기의 어떤 걸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 침체가 언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왜 침체가 오고 왜 소진이 오는 겁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살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 힘으로는 하루도 목회를 못하겠어요. 하루도 목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제가 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했는데도요 어떤 데는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머리를 찢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설교를 준비를 잘 해도 여기 나와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영이 혼란하고 여러분도 몰라서 그렇지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데 설교하다가 에너지가 점점 빠지는 거예요. 설교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더 빠져, 더 지쳐. 여러분 모르셨죠, 그죠? 어떤 데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하든 뭐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무슨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 금방 날아가요. 그러니까 다 자기 힘으로 한 분들 특징이 뭐냐? 연말에 사표 들고 있어요. 내년에 안 할 거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못하죠. 그 말은 내년에 못하겠다는 말, 내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무슨 재주로 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신앙의 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묘미는 오늘 독수리야, 독수리. 날아오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지쳐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막 움츠릴 대로 움츠려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의지하는 척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내 안에 거룩한 자신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고 싶다는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침체를 걷어내는 거란 말이죠. 시들시들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다시 새 힘을 얻고, 추락하면 안 돼요.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갈수록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누구를 앙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힘이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지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힘의 공급을 기대하시고 전적인 자기의 무능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를 다는 것 같이 날개를 단 신앙임. 벼랑 끝에 더 빛이 나는 신자, 위기의 때 더 빛이 나고 더 돋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여러분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새 힘을 공급받는, 오늘 여기 표현은 리뉴얼이에요. 여러분, 새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때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